할렐루야. 예,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봐야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떻구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젊은 남녀가 맞선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마주 앉아서 그리고서 이제 알아가면서 반여자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렇게 알아가겠죠. 어느 한 남녀가 선을 보았습니다. 이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여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머, 무슨 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네, 바닥에 특별한 무늬를 감별하며 감상합니다. 오, 고고학자이신가요? 특별한 취미는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모든 음식의 맛과 신선도를 구분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여자가 혹시 요리사이세요? 그러면 운동은 뭘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남자 대답하기를 특별한 혼법을 익히며 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백수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백수라니 참 안타깝죠.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런 백수가 선보러 나온 여자를 이렇게 대하면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아할까? 아마도 다시 못 만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그런 백수와 내지는 거지와 같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귀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강림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는 약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각각의 부품이 저마다 소중한 역할이 있고 그 모든 부품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직업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 직업에 따른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그 사회는 행복하게 잘 굴러갈 수 있겠지요. 어떤 직업에서든 구멍이 생긴다면 그 사회는 구멍 뚫린 배처럼 침몰하는 혼란과 파멸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모든 직업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그 귀천을 따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동차 부품에도요 비싼 부품이 있고 싼 부품이 있죠. 고귀한 사람을 한낱 부품에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직업에도 존경하고 선호하는 직업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십만의 고3 수험생들 왜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직분을 얻기 위해서죠.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 보수, 매우 귀하게 대접받고 내지는 매우 하찮게 취급받는 사회적 시선, 이런 것들이 직업마다 엄격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지난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은 더 좋은 직업으로 더 높은 자리로 그렇게 올라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렇게 고상하게 말은 합니다만 너무나도 뚜렷이 존재하는 직업의 이 귀천으로 인해서 수많은 현대인들은 일부 자리, 일부 직업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반면 어떤 자리, 어떤 직업들은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면서 스스로 등급을 매기고 있죠. 그러나 가장 높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도 욕을 푸지기수로 먹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높은 자리, 좋은 직업을 꿈꾸고 바라는데 고귀한 자리, 존귀한 직업과는
거리가 멀기만 한 것이 쓴맛이 나는 현대인들의 인생은 아닐런지요.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고라라는 인물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무슨 일로 고라는 모세에게 그렇게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은요 12지파의 연합체이고 각 지파마다 족장들이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혜성처럼 등장하더니 기존의 모든 서열을 다 파괴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은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라가 속했던 레위 지파는 자신들을 섬기고 수종드는 천한 직분으로 강등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라의 항의는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모세는 분수에 지나도록 귀한 것들을 다 독식해버렸습니다.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는 귀한 것을 혼자서만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자격 없는 독재자처럼 보여요. 반면 고라는요 잘못된 것을 두고 보지 않는 정의로운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게다가 고라는요 독불장군이 아니었어요. 고라의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는데 민족들의 대표 250명의 대표들과 또한 레위 지파의 대표격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요. 그 당시 장자 지파, 르벤 지파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호응까지 얻어낼 만큼의 리더십, 그런 것을 잘 갖추고 있는 고라는요 노력하는 모습과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모습까지 두루 갖춘 인물입니다. 혼자서 귀한 것을 모두 독차지하려는 분수에 지나친 모세에게 잘잘못을 따질 만한 상황과 자격을 충분히 갖춘 대체 지도자감이 바로 오늘의 고라인 거죠. 그런데요 성경의 결과는 고라의 잘못으로 매듭을 져버려요. 귀한 직분의 독재적 장악을 용기 있게 따지는 고라의 상황과 정당성을 표현하는 듯 하다가 성경은 연못을 꾀한 역도처럼 정죄하고 고라를 처벌해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직분은 감당할 만한 자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는 모습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모습이 귀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의 표본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세가 왕도 아닌데 모든 귀한 직분을 독재자처럼 좌지우지하도록 모세 편을 들어주시냐 하는 거죠. 왕이라 할지라도 주변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하거늘 모세처럼 직분의 존귀함을 훼손시키는 자는 편들어 주시고 고라처럼 직분의 존귀함을 보존하고 맞서는 자는 정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직분은 언제부터 주어졌을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첫 인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엄청나고도 귀한 직분을 주신 거죠. 첫 인간 아담은요, 이 귀한 직분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직분을 감당할 뿐이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간의 마음에 자기 능력 없음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꼬분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귀한 직분을 쟁취하고자 하나님의 영을 거부했지요.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떠나면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귀한 것, 귀한 직분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가장 귀해 보이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었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귀한 자리를 탐하지만 사람들 위에, 그 위에 귀한 자리에 오를수록 분수에 지나친 짓만 하게 돼요. 귀한 자리에 오를수록 더 높고 더 귀한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자괴감에 빠져서 오히려 스스로를 천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더 높이 날기 위한 웅크림이다라는 그럴듯한 포장 속에서 그 영혼이 조금씩 비참하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고기 한 덩어리를 두고 서로 렁대면서 싸우는 들짐승과 다를 바 없이 귀한 자리, 몇 개 안 되는 그 귀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짓밟는 모습 속에 직분에 맞는 사람은 없고 욕먹는 사람만 가득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죠. 자, 오늘 성경에서 고라는요, 직분에 대한 문제를 모세에게 제기합니다. 독재라는 것 왜 위험하겠습니까? 분수에 맞는 직분인지 검증도 안 됐을 뿐더러 모든 귀한 직분을 독차지하면서 이성적 견제와 균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독재를 위험하다 말하는 것이죠. 모세의 집안이 모든 귀한 직분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라의 지적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는데 그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라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세우신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낮은 역할, 자신들의 천한 지위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와 레위 지파들을 조금도 차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그 다음에 나오는 16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곁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셨고요, 광야에서 직접 인도하시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라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에 전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더러운 죄성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시기와 질투의 눈빛으로만 모세와 아론을 보았던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별의 사랑 위에 차별의 서운함만 눈처럼 잔뜩 쌓아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차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자녀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직분의 모범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직분은 메시아의 직분, 구원자의 직분이죠. 왕 중에 왕으로서
마지막 제사의 대제사장으로서 생명의 말씀의 선지자로서 귀하고 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실 때 직분에 대한 불만이나 직분 교체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었어요. 가장 귀한 직분이니까, 원래가 귀한 직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왕의 직분이요, 찬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대제사장의 직분, 거룩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선지자의 직분, 위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직분을 감당하시되 성령에 이끌려서 직분을 시작하셨죠.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곳은 마귀에게 시험받는 광야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는 화려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직분은 죽어야 하는 대속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은 그렇게 귀하고 귀한 직분이 되었습니다. 전혀 귀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천하게 보였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직분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싶죠. 그래서 누구나 가장 귀한 메시아의 직분, 구원자의 직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욕구에 의해서 헐리우드 같은 곳에서는 수많은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화려해요. 가끔씩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이나 언론사 인턴으로 일하는 어리숙한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나름대로 삶의 고뇌를 이렇게 비추려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들의 결국은 화려해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을 다 돕지 못한 안타까움을 남겨놓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전혀 화려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메시아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자의 직분이 화려하지만은 않다라는 것,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보는 이들도 나름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인간들은요, 화려하고 귀하게 보이는 그런 직분만을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직분에 귀하거나 천한 것, 화려하고 주목받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귀한 것들 따위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직분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직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입에 담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직분에 귀하고 천함에 조금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구원자의 직분과 사역을 부단히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귀하고도 찬양받을 만한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초라하고 궁핍한 떠도는 불황자 같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밑바닥 인생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그 모습들 전혀 품위가 있거나 귀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당시 가장 천한 자들이었다는 세리와 창녀, 즉 죄인의 그림자 말고는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직분도 함께 감당할 만한 자들이 도무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함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죄인들을 찾아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곁에 두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모든 인생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하는 끔찍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이는 쓸데없는 차별로 예수님을 천하게 경멸로 대할 뿐이었죠. 예수님의 아픔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구원의 길로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셨건만 구별의 은혜 앞에 오히려 예수님을 차별하면서 구원자를 외면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크고 아프게 그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어려운 숙제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40절 35절부터 40절까지 조금 기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요,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직분을 예수님께 구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직분, 즉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는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리고 죽어서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가르치고 돌보아 주시죠.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알고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도록 예수님은 부활 이후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르치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준비된 자가 앉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시죠.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를 위한 가장 귀한 자리를 굳건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신부를 위해서 가장 귀한 직분, 가장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가장 천한 직분을 기꺼이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요, 천한 직분도 있어요. 귀한 직분도 있습니다. 천한 직분과 귀한 직분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간이 보기에 화려한 직분, 천한 직분이에요. 다른 이들 위에 설 수 있는 그 직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인한 비난, 시기와 질투로 인한 암투가 난무할 때 이미 그 직분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분에 있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 신경 쓰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성령에 이끌려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예수님은 그 직분을 가장 귀한 직분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요, 고라와 그 추종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헷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이미 구별하여 각각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 맡은 직분이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직분이란 그 귀천을 인간이 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직분의 귀천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성령에 이끌려서 감당할 때 그 직분은 귀하게 될 것이고, 어떤 직분이든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 그 직분은 천하게 됩니다. 직분이란 예수님에 의해서 귀하고 천한 것이 결정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귀한 직분을 놓고 경쟁이라는 말 하에서 서로 다 싸우고 서로를 다투고 서로 죽이려고까지 하죠. 남을 죽이면서까지 힘들게 얻은 직분이지만 실제로 고귀함은 얼마 가지 못해요. 또다시 더 높은 자리, 더 귀한 직분을 위해서 싸우다 지친 그 발걸음은 지옥으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내딛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날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셨건만 여전히 귀한 직분을 스스로 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내시는 직분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별하여서 귀한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직분을 감당하시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한 그 사랑 앞에서 천년을 가고 만년을 편치하는 그 어떤 보석이라 할지라도 모든 빛을 잃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요,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험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다수 많은 이들이 동조할 수 있는 숨막히는 상황이었어요. 분수에 지난다. 너 혼자 좋은 건 다 먹냐?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팽개쳐버린 자들로부터 모세를 굳건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모세와 백성들에게 직분의 귀천이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냐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드러내 알려주십니다. 고라의 후손들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귀한 직분이 도대체 무엇일까 심각한 고민을 거듭하면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귀한 직분을 깨닫게 되겠지요. 모세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직분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는 직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세는 군중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요, 믿음의 지도자로 남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현대사회는요, 직업과 직분에 귀천이 있어요. 각 직업마다, 직분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도 태어나고 싶은 곳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민족을 자기가 고르지 못했고, 아무도 부모를 자기가 선택하지 못했고, 아무도 태어나는 시기를 자기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셔서 민족과 인종, 지역과 언어, 생김새와 키도 모두에게 다 각각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직업도 사역도 자유의 범위와 크기도 미리 주어진 상황에서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바꾸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스스로 노력하고만 있지. 왜냐하면 직업에 귀천이 있고 직분에 귀천이 있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힘들게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나 어디에서나 차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한 등급의 벽을 넘지 못한 천한 모습을 괴로워하고 있지. 그러나 누구든지요, 예수님께 나온다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세상 모든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서, 직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직분의 귀천을 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귀한 자로, 귀한 직분으로,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떠한 직업, 어떠한 직분이라도 기쁘게 감당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부로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귀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가끔 왜 자신이 귀한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낮은 거 싫어하고요, 천한 거 싫어합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과 비교해서 자신의 천함의 분통을 터뜨리는 것처럼 성도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자기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목사를 바라볼 때 고라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라처럼 목회자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에 반응하여 목사는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이 시대죠. 목사나 성도나 고라의 죄성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역할과 사명을 만족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 당연치사죠. 이런 고라의 죄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직분을 쟁취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역할과 모든 환경, 모든 사명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 초막에 거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작은 것을 맡겨도 성도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성도를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아니라고 하는데 더 높고 더 귀한 지위와 직분을 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 마음 한켠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죠. 자신의 직분을 더 높고 자신의 직분을 더 귀하고 자신의 직분을 더 고상하게 만들고 싶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고라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과 직업, 역할을 만족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라의 위치에서 모세의 위치로 바꾸어 보려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죄성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끔찍한 죄성 때문에 한숨만 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에 끌려서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의 직분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서 도중에 그만두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하게도 구원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알고 계세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있고 더 귀해 보이는 것이 있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신기루에 현혹되지 않도록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직분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천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 속에서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직분도 어떤 사명도 어떤 역할도 기뻐하며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수많은 착각 속에 살았어.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우리가 간구 많이 하면 고라에서 모세로 바뀌고 요나단에서 다윗으로 바뀌고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줄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바로 이것이 고라의 죄성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주목받게 하는 그런 성령을 가장한 귀신의 영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맡겨주신 나의 직업과 나의 직분과 나의 역할에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냐라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미래를 꿈꾸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나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래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직분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귀하다고 하시면 귀한 것이고 천하다고 하시면 천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시원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생각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직분을 구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으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직분, 모든 직업, 모든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주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인생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